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생각으로 또 같은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우리 주3 교재 32페이지를 함께 보시면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상승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기독교에 생명 같은 그 단어가 있다면 바로 예수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예수님의 그 피에 구속이 있지 않았다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도 없을 것이고요. 우리 또한 영생의 소망,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전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되고 또 우리가 지은 날마다 지은 그 죄를 용서받고
눈보다 더 희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 다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또 그 보혈의 능력을 늘 증거하면서 사는 우리의 신앙이 생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1월 6일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 어저께 것을 하지를 못해서 어제 말씀을 더불어서 함께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장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참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모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제가 레위기 18장을 처음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19장, 20장은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장, 19장, 20장의 내용들은 주로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구절들이 가끔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어저께 거 20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요약을 잠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범죄와 각각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다루고 있다. 가족은 모든 공동체의 시작이다. 가족 관계가 무너지면 사회 공동체는 한순간에 파괴된다. 그 중에서도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범죄는 매우 조심해야 하는 대목이다. 제가 어젠가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나이대가 생각나지 않은데 40대인지 50대인지 아마 50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의 친딸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결국 이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 재판장에 가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를 사형시켜달라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의 내용을 제가 접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간혹 우리들에게 있어지는 그런 가족 간의 범죄 내용들이지만 그리고 대부분 보면 친부보다는 다른 그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다. 특히 이제 양아버지, 특히 이제 의붓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그것도 안 되지만 그래도 그건 일말에 조금이라도 이해된다는 말은 그렇지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지만 친딸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 너무도 분노가 치밀어오기는 또 있지만 저게 사람인가? 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족은 가정 이것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사회의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인성 그리고 어떤 그 태도를 배우는 바로 그것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가족이 무너져 버리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금방 제가 본문 요약도 읽어드렸지만 가족 관계가 무너지면 사회 공동체는 한순간에 파악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가정 내에서의 이러한 성범죄, 이런 가족의 어떤 무너짐, 그 가족 관계에서의 어떤 그 신뢰관계의 어떤 깨어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회 전체에 비춰지는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파괴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가족 관계 속에 나타나는 이런 성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열거하면서 반드시 죽일지니 그래서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굉장히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저자의 묵성을 읽어드린 것이 훨씬 더 좀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 가정이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면 모든 공동체는 무너진다.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형제와 가족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 나라의 운명은 가정이 얼마나 거룩함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교회는 성도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도록 힘써야 한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가족 간의 성적 관계가 순결해야 한다. 특히 근친상간을 경계하며
가정의 거룩함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성범죄는 세계 1위이다. 타락한 사회의 모습이 이제는 가정에까지 파고들고 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성적인 관계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서 앞장서고 순결함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간음과 동성애와 근친상간은 점점 더 만연해질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거룩함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족들이 먼저 이러한 성적인 어떤 거룩함, 순결함을 잘 지키고 그런 것들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이 가족 어떤 그 가정의 건강함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고 그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또 치유 또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데 많은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아니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또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향한 거룩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제가 요약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게 살 것을 명령하신다. 22절부터 26절은 거룩함에 대한 교훈이고 마지막 27절은 강신술에 대한 교훈이다. 이 내용은 앞에서도 나온 반복적인 교훈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 것이 규정되어 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또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죠. 가치고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면서 살 것인가?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그것을 준행할 수 있을까? 두 가지의 방법을 하나님은 제시하십니다. 소극적인 것은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피하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뭔가 부족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그 적극적인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 하는 것을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아니면 예배의 삶을 살아라 무엇을 하라 이런 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더더욱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소극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비중을 준다면 하라는 말씀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꾀를 좇지 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죄인에게 서지 말고 뭐 하지 마라 이 말씀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자, 적극적인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뒤편에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쫓겨남을, 여기 지금 토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 쫓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들, 그들이 왜 거기서 쫓겨남을 당했느냐, 왜 하나님께로부터 왜 징계를 받아 진노받아 왜 쫓김을 당했느냐, 그들은 거기에서 온갖 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이런 수많은 이 가증한 일들을, 이 죄에 물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죠. 거기에 성적 타락이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그 땅에서 내가 쫓아내버렸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주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 풍속을 따라 산다 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그들 땅에서, 그 땅에서 내가 쫓아내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민 중에서 특별히 뽑아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살면서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여기 본문도 있지만 어떤 짐승은 정한 것이다, 어떤 짐승은 부정한 것이다, 어떤 새는 정한 새다, 어떤 새는 부정한 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한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가증한 것이니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그것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너희의 삶을 죄로 물들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죄로부터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소유된 백성들, 내게 속한 백성들, 내가 따로 불러내어서 구별한 백성들, 너희들은 반드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구속함을 얻어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칭의라 그러지. 그러면 칭의 받은 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의로운 삶을 또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의인은 세상의 백으로,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룰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또한 그 믿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믿음 아닌
그 어떤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세상의 어떤 가치를 따르고 세상에 주는 어떤 쾌락을 따르고 그런 것에 우리가 쫓아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삶에서 우리는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많은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족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반드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기도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함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실천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신다. 내 힘으로 거룩을 이룰 수 없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이것을 이루기는 결코 쉽지 않다. 세상의 풍습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사람들은 마음에 끌리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갖고 싶어 한다. 특히 성적인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오랫동안 풍습으로 길들여져 온 거룩하지 못한 생활들이 있다. 우리들 속에 침투한 이런 생활은 하루아침에 벗어날 수 없다. 꾸준한 훈련과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적인 풍속을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시는 말씀 마음에 이 시간 잘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체계 속에서는 수많은 세상의 풍속들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이끌어 가려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도 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우리 힘겨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 견고한 믿음,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세상에 유혹이 오고 우리에게 달콤하게 우리를 속삭임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스 아멘 하고 그 말씀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결단으로는 우리의 다짐으로는 도무지 이러한 죄된 것들을 악한 것들을 우리의 악한 습성들을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들이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못된 습성 때문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여 주셔서 죄악된 것들 끊어버리게 하시고 부정한 것들 멀리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은 시간 우리 금요 오늘 기도의 날인데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또 가족 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의 많은 선교사들이 오늘 나가 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지금 선교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요. 이런저런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갖고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